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의 고난과 또 그 후에 수리아로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했던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오죠. 우리가 순풍을 달고 살던 사람도 역풍을 불어서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순풍이 불 때도 있고 또 역풍이 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받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승리했는가, 그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에게는요 3대 고난이 있더래요. 첫 번째는 이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굶주림. 두 번째는 질병이에요. 세 번째는 고소를 당하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경험되어졌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질병에도 걸려 있었었고 고소도 당하여 어려움을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동족이었었던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향 땅이 아니라 저 멀리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 멀리 타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고소를 당하냐, 일제히, 오늘 여러분 12절에 유대인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대적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과는 당시에 보나마나한 그런 엄청난 큰 충격으로 바울에게는 다가왔을 거예요. 이런 일의 결과는 당시에 이미 재판이라는, 지금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삼심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의 기회로 몇 번씩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알고 법대로 심판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억울한 재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정치적인 억울함과 이 환경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독수리에게는요 새끼가 자라면 독수리가 나중에 날 수 있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낳을 때는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것은 독수리 둥지를 만들 때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 건물들을 가지고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먼저 집을 지을 때 가시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약한 짐승들의 가죽을 둥지 속에 덮고요, 그 다음에 새들의 깃털을 이렇게 깔아서 아주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부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부화가 되어지면 폭신하고 따뜻한 그 안락한 둥지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끼들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어미 이 독수리는요 그 둥지에 있었던 깃털을 제해버리고 그 짐승들의 가죽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이 그 둥지에 앉아 있을 수 없도록 뭐 하는 거예요?
뭘로 만드는 거죠? 둥지를 가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까요?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둥지에 있을 수 없어서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끼들은 창공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도 자기가 날지 않으면 먹이를 먹을 수 없고 배고파서 둥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로 인하여 새끼들은 어미 등에 어쩔 수 없이 타서 멀리 창공에서 떨어져야 하고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어미가 받아주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날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나는 그리고 힘차게 나는 이 날아가는 비행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양육의 방법을 취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미 바울도 이러한 핍박이나 고난, 이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선교지에 옮겨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바울을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었던 지체들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수리아까지 쫓아왔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천막을 함께 지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것을 돕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수리아로 옮기는 사역이 있었던 것은 오늘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같은 동족들이 그를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바울을 도와주는 갈리오라는 총독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점에서 또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를 고소했지만 그 고소하는 것을 재판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는 쓸 수 있죠. 그를 바울의 편에서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중보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깨닫지 못할 경우에도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소의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더 법을 잘 따르냐?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법법 그러는 사람들이요, 법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지켜보면 자기 상황에 맞아서 자기 상황에 맞을 때는 법을 따지고요,
상황이 안 맞으면 또 이래도 된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유리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유리하게 그것을 어길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과 전통적인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테두리 율법입니다. 이 테두리 율법, 울타리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율법은 후에 미슈나라는 이 법으로 지켜졌습니다. 이 미슈나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이 탈무드 있죠, 탈무드. 이 탈무드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이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는 뭐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랍비들의 전통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울타리 율법과처럼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어떤 사회 규범적인 율법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지적한 내용이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전통보다 먼저 우선하여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해도 바울은요, 복음이 먼저였어요. 두 번째, 무엇을 어겼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였지만 전혀 받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유혹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것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 뜻은 모세의 율법적인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했기에 바울이 고발을 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율법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죄목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과 다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오늘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 총독 갈리오라는 이 현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다음에 살펴볼 여러분 당시의 재판관의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갈리오의 자세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겼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고소합니다. 자, 그랬을 때 총독 갈리오가 재판을 엽니다. 그는 14년 동안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고요. 네로 때에는 네로를 제거하는 음모에 가담되어 결국에는 나중에 제거된 인물이 되어져요. 그러나 바울에게 갈리오는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감동하여 재판을 어떻게요? 거부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연상하면 똑같냐면 빌라도 있죠.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유대인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재판에, 가장 큰 민족의 재판이 있으면 유대인의 재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마지막 재판을 열고 재판장이 되어지는 거죠. 빌라도처럼 이때 당시에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을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가 재판을 열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스스로 일을 처리하라.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당시 그는 총독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약점을 알고 정치적 모의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려는 이 정치적 기회를 이용한 거예요. 이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독이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안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무리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정치적이고 나쁜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놀라운 것은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재판 청구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지고 기독교를 뭐했냐?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뭘 생긴 거죠? 그 당시에 갈리오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내니라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리오가 재판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바로 종교적인 문제요, 율법 해석의 문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그것을 가지고 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의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반드시 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인두세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로마의 돈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의 고유한 돈으로 성전세를 바쳐 따로 히브리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정치와 영합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교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어떻게요? 서로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힘을 합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어져요. 자, 지금도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원수인데 악을 행할 때는요, 서로가 참 하나 되어져요.
사람들이 막 그렇습니다. 서로가 막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할 때는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그 악을 행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는 악행들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의 재판을 거부로 인하여서 큰 창피와 봉변을 당하는 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풀이를 하죠. 그 분풀이가 뭘까요? 그 분풀이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도록 허락한 소스데네라는 이 회당장을 오히려 잡아서 매질을 해요. 참,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창피를 당하고 바울이 인정함을 받으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했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그 수치를 뭘로 갚습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바울 대신 소스데네를 대신 잡아서 갈리오 앞에서 안갚음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여기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산되자 아무런 죄가 없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대신하여 잡아 때려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지니까 대신 억지로 누구에게 십자가를 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스데네는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여 바울 대신 매를 맞습니다. 죄목이 뭘까요? 무능한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무능하게 바울이 회당에서 율법을 어기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했냐라는 죄목을 가지고 때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스데네의 이 선임자인 그리스도보가 기독교인이 된 것 때문에 더욱 분노하였던 것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소스데네의 스승이 선임자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보였어요. 8절에 보면 여러분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소스데네의 선임자가 그리스도보였는데 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대신 회당장으로 다시 선임했는데 그도 어떻게 했던 거죠? 다시 그 선임자와 함께 회당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허락한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위 군중들을 불러서 소스데네를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회당에서 율법에 대하여 누군가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요 원래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바울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도 가졌었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가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스데네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기회를 준 것으로 구실을 삼아서 질서를 어겼다라는 무능한 자로 모함하여 그를 구타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이었었던 소스데네가 누구의 형제가 된 거죠? 바울의 전도자의
선교의 일꾼이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의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바울의 형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을 대신하여 구타를 당했던 거예요. 고난을 함께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회당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어요. 구타는 당하고 고난은 당했지만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매맞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세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바울을 대신해서 매질을 당했었던 소스데네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형제요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소스데네는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회당장이라는 직책에서 당회장이요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죄수였었던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는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을 이주시키고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전화위복. 전화위복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은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귀한 영광이 있었지만 또한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그랬던 고난이 전화위복으로 축복을 받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먼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인지 자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지 고난은 우리에게 큰 여러분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성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면 은혜지만 그렇지 않고 성급하여 내가 결정하면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그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도스카니니라는 훌륭한 아주 위대한 지휘자가 있어요. 도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첼로를 공부하는 그 연주자가, 이 사람이 정말 음악가로는 정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면 아주 눈이 나빴대요. 눈이 얼마나 나빴냐면 아주 심한 근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보를 보지 못하고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도스카니니는 어떻게 했냐면 첼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연습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악보를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첼로 연주자는 첼로 연주뿐만 아니라 독주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떡할까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잖아요. 모든 악기들이 동원하여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지 않을지 모든 악보를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연습하겠다라는 거예요. 악보를 다 외우고 자기의 시간에 연주를 하는 그런 것에 습관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큰 어려움 가운데 이 도스카니니가 이렇게 악보를 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연주하고 있었던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갑자기 병원에 연주자가 입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연주해줄 부지휘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모든 악보를 암기하고 있었던 오케스트라 단원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도스카니니,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스카니가 이 첼로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9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눈이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심한 이 근시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19살 때부터 부주의자로서 최고의 연주의 기회를 잡아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훌륭한 연주를 그때 연주자를 대신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전 세계에서 훌륭한 지휘자로서 명성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악보를 외워서 하는 그런 명지휘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만약에 눈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훌륭한 첼로 연주자로 끝났을 텐데,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한 연주자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눈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주의자로 그 명성을 날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시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도 아주 근시가 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대요. 난시와 근시가 있어서.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경을 두 개를 가지고 하나 안경집은요 늘 가슴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가 악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살해를 하려고 총을 겨누어서 그를 쏘았다고 합니다. 슈랭크라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쏘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가슴 쪽에 총을 맞았는데 가슴 안주머니에 있었던 안경 케이스가 그를 살린 거예요. 그때 당시 안경 케이스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경집이 아니고 쇠로 만든 무거운 안경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늘 안경을 2개를 가지고 하나는 무거운 안경집을 늘 이 안주머니에 들고 다녔기 때문에 늘 불평이었대요. 아유, 힘들고 안경집이, 이 무거운 안경집을, 쇠로 만든 무거운 안경집을 내가 가슴에 갖고 다니는 것이 늘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그 총이 어떻게 해요? 이 안경집 때문에 옆으로 빗나가는 것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이 와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무엇까지 옮겨야 될까요?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두더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과 십자가 없는 부활의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소당을 통하여 소스데네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그를 통하여 더욱더 맡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과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위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고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